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자매 형제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설교는요, 사실 지난 11월 초에 금요기도회에서 제가 한번 했던 설교인데요. 연말이 되어서 이제 우리 공동체와 또 청년들에게 다음 어떤 도전들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여름부터 이어져 왔던 고민의 한 조각이 아마 오늘 메시지 안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한 예화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거든요. 이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이는 아주 큰 교회예요. 대형 교회죠. 그런데 또한 전통적인 교회여서 예배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이 복장이나 또 예배 태도, 형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엄숙한 분위기의 교회였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슬리퍼 신거나 뭐 반바지 입거나 여러분 이런 건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요즘에 많이 자유로워졌죠. 네. 복장은 물론 우리의 어떤 신앙과 어떤 우리의 삶의 큰 어떤 그것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복장, 의복은 우리의 몸을 가려주는 것 외에도 많은 의미와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예배에 올 때 의복을 단정하게 하는 것은 저는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상훈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우리 청년들, 자매들 너무 예쁘게 하고 너무 잘생기게 하고 와가지고 예배 올 때도 좀 그렇게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주일에는 막 화장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오지 마시고. 예. 어디까지 했더라? 네. 어느 날 한 중년 신사가 그 예배에 아주 캐주얼하고 모자까지 쓰고 예배에 참석한 거죠. 그 분위기, 그 예배 분위기, 그 교회의 어떤 문화와 좀 맞지 않는 복장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복장은 둘째치고 모자라도 좀 벗으라고 여럿이 권면했지만 이 신사는 막무가내로 마지막까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에도 그렇고 그 다음 주에도 그렇게 복장을 하고 왔기에 예배 후에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예배 시간에는 모자를 좀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때 신사가 그때 참석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목사님과 대화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누구도 제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에서야 여러 사람들이 제게 말을 걸어주더군요. 순전히 이 모자 때문에 말입니다. 네.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마음이 좀 찔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 교회에 나올 때도, 또 교회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구나, 잘하는구나, 그래, 애쓰는구나, 참 감사하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섣불리 가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없죠. 그러다가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할 때, 오늘 그 예화에서 어떤 그 사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은 일을 할 때에는 달라지죠. 지나친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고 평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이미 이런 우리의 모습이 뭔가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걸 누구를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에는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하는 거죠. 내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바뀌냐면 사람을 보는 관점과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은 천국같이 바뀌고 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그 관계 안에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경험하는 곳이 공동체고 우리의 모임, 소그룹이죠. 네. 어제 우리 새내기들 밤새 온라이트 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 졸까봐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네, 그런 기쁨들이 충만함들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지체를 바라보는, 지체를 대하는 나의 모습과 관점이 가장 먼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그 한 사람의 예를 우리가 또 말씀에서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뭐 여러 사람을 뽑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역사가들도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세계 역사의 중심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갔다고 평가할 정도로 큰 영향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기까지 사실 그것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당연한 일이 아니라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만약 십자가의 사람 바나바가, 오늘 말씀에 우리가 봤던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사랑으로 돕지 않았다면 사울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거나 무명의 전도자로서 변방에서 사역하다가 일생을 마쳤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위대한 사도로서 역사에 기록된 데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사람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회심한 사울을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그의 인생이 기적과 같이 변화되게 만들어주는 일에 쓰임 맞죠. 핍박자였던 사울, 이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아시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이런 일에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회심하죠. 급격하게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죠. 그는 대단히 강직한 성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는 목숨을 거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길을 갈 때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다시 돌아올 때에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된 거죠. 이런 극적인 반전이 그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로 인해서 그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나서 이로 인해서 그는 곧 큰 공경에 빠지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게 되는 거죠. 배신자라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또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어떻게 했다? 공모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그의 입장이 바뀐 것도 놀라운데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사울이 예수를 증거한다고 해서 이를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환영해 주거나 반겨 주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며칠 전까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메섹에 가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잖아요. 무서운 핍박자였던 사울인지라 누구도 사울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을 쉽게 인정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까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동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고 죽이던 사울을 기독교인들이 당시 성도들이 좋게 여길 리도 없었고 예수 믿었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또 무슨 계략이 있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제 공경에 빠졌죠. 사울은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믿어주고 그래 사랑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나바예요.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여러분 이처럼 사울을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도울 수 있었던 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어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고 그에게 성령님이 사울에게 임하였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계시하셨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 그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이것을 알게 된 바나바는 지난 과거를 어떻게 하죠? 완전히 다 덮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오직 사울을 도와주려고 작정을 하고 사도들과 교인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해 주기 시작합니다. 변론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사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계속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사귐이 계속 커져가죠. 그의 배경, 그가 가진 조건,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들이 우리의 관계에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가 어떤 배경을 가졌고 그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그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확실하다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는 이미 누구입니까? 우리의 지체이고 우리의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과거는 과거일 뿐 덮어지는 거예요. 바나바가 지금 바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사울과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바나바가 사람이 좋아서 그랬을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지금 돕는 건 굉장히 비난과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바나바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는 남일같이 여겨지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칭찬에는 인색하고 지적에는 빠른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우리의 모습과 오늘 이 바나바의 모습을 여러분 겹쳐서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여러분 만약 이것이 정말 특별한 일이 맞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스데반이 아니죠. 바나바가 엄청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였거나 아니면 이 바나바를 통해서 성경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있거나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지금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사울이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스데반 집사님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주동자였거든요. 주동자. 바나바에게도 이 스데반은 지체였어요. 형제와 같은 아주 가까운 정말 평소에 깊은 교제 안에 있던 형제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죽이라고 앞장섰던 이 사울을 그가 마음으로 품는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보통 감정적인 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정을 모든 성도들이 공유하고 있어요. 사울을 볼 때마다 그가 회심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마다 그 안에 끓어오르는 그 알 수 없는 이 분노함들에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여러분 누가 우리 준수를 막 모함하고 공격하고 막 그래서 준수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자신에게 유익되지 않는 이 일을 위해서 바나바는 친히 나서죠. 그리고 공동체에 그를 변론해 주기 시작해요. 그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와 같이 있었던 내 동료 스데반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비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일을 보았고, 지금도 그 사람 때문에 붙잡혀서 옥에 갇혀 있는 고생하는 가족이 있는 성도가 많은 형편에서 그런 일을 했던 사울이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또 전도자가 되었다고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온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는 선뜻 좋아서 잘했다고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당시 교회의 골치 아픈 존재였어요. 교회에도 그렇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도 배척받는 아주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핍박자가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좋은 일인데,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초신자죠. 어떻게 보면 초신자입니다. 그는 성숙하지 못할 때죠. 얼마 전까지도 무지막지한 고집쟁이 핍박자였는데 언제 다시 마음이 뒤집어질지도 모르죠. 사울이 이제 회심한 후에 바로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핍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핍박에서 언제 놓일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던 이 교회의 형편이었는데, 사울이 계속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핍박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나 좀 진정이 될까 싶었는데 이 사울이 계속해서 막 가서 설쳐대는 통에 교회가 이제 몸살을 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교인들이 너무 지나치다, 야 바나바 너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런 사울에게 바나바는 끝까지 어떻게 하죠? 사랑을 심습니다. 그를 품 안에 안고 그를 섬기죠. 그래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가 한 이 사랑은 여러분 단순하게 한 영혼을 바꾼, 그것도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지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달라지고 세계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바나바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을 아세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요셉,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를 바나바라고 부르죠. 사도들이 왜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을까요? 사도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을 사도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그냥 단순히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가 철저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고 결국 사울을 사도 바울이 되는 기적으로 바꿔내는 거죠. 청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성자로 추앙받았던 여러분 그 성 프란시스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하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금욕주의, 그 수도원 운동 이런 데 하면은 막 되게 금식을 자주 하죠. 그런데 마침 시장을 지나가는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몰래 다른 제자들 몰래 죽을 먹다가 다른 제자들한테 발각이 됐어요. 제자들이 이제 화가 올라왔죠. 비난하며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막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들은 프란시스가 제자들 앞에서 얼른 죽 한 그릇을 가져다가 들고 마셨다고 해요. 아, 이렇게 죽이 맛있다니. 제자들이 눈이 동그랗게 변했죠.
금식하면서 금식을 깨뜨린 사람을 정죄하고 내쫓으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느니 차라리 우리가 다 금식을 깨뜨리고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고요. 만약 스승이 죽을 먹는 제자를 나무랐다면 아마도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따 당했겠죠? 그러나 프란시스는 공경에 처한 제자를 위해 스스로 규율을 어겼어요.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귀한 십자가 복음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복음 안에 서 있지 않다면 이것도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또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가 정말 신실한지 안 신실한지를 판단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여러분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은혜예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은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을 조금의 가치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한없는 자비, 사랑,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눈으로 내 지체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만일 다른 사람들을 자주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선 사람은 결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판단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깊이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사울은 문제덩어리였고 그 성품이 온전히 다스려지지 않은 초신자였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아주 포악한 핍박자였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문제점으로 본다면 사울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사울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나바라고 안 그랬을까요? 바나바는 사울을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보다 무엇을 보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돼야 돼요. 이제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어떤 약점들을 자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그 안에 있는 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교회로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울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 아시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이 마가도 사실은 바울이 세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도중에 하차를 하게 된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일로 선교팀에 큰 타격이 있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마가를 다시 데려가냐 데려가지 않느냐라는 문제로 둘 사이에 언쟁이 생긴 거죠. 바나바는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나바의 격려와 사랑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마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갈라서요. 결국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울과 따로 전도 여행을 가죠. 바울과 갈라서기까지 누구를 배려해요? 마가를 배려해요. 그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가가 정말 잘 세워졌어요. 나중에 바울에게도 마가가 큰 도움이 되죠. 최초의 복음서였던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거든요. 그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교회 안에 큰 일꾼으로 그가 세워집니다. 바나바가 이때 마가를 포기했더라면 아마 마가복음도 여러분 없었을 거예요. 사랑을 심었더니 어떻게 되죠?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을 심으면 그 사람이 세워지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는 명제입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더 특별하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뭔가 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다른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우리의 변화죠. 이전에는 늘 칭찬에는 인색하고 지적에는 빨랐던 나의 모습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또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이제는 어떻게 변하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를 보게 되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지체를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여러분, 못 올 사람이 없고 여러분 거절할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교회와 같이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없죠. 우리나라 한국 교회만 봐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죠? 전라도와 경상도는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죠. 그죠? 예, 요즘에 또 젠더 갈등이 너무 심한 이슈잖아요, 사회에서.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보십시오. 전라도와 경상도가 함께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노인, 이 모든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서 가족이라고 서로를 말하는 유일한 세상의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여러분 세리도 있지만 누구도 있죠? 바리새파 출신도 있어요. 세리와 바리새파는 독립운동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매국노죠. 둘이 같은 공동체에서 서로 형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해요.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 공동체에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이기고 모임을 회복한 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우리 리더들, 임원들 각고의 노력과 또 부장단의 아낌없는 지원,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정말 잘 세워져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매우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뗐습니다. 우리 1청과 2청, 내년에는 새롭게 세워지는 어떤 임원들을 통해서 선출했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걸음 앞에 우리가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라면 저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선명해진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람을 세우는 일이죠. 무엇으로 사람을 세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 우리의 모임, 우리의 훈련은 모두 예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한 과정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바나바와 같이 사랑으로 사랑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여러분? 아멘. 네. 누군가는 그렇게 하겠지. 누군가는 섬기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복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 그냥 바나바가 사울을 섬긴 게 그냥 일방적으로 희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안에서 그가 예수로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고 또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또 그렇게 빚어져가는 과정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충만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저와 함께 공동체를 섬겼던 리더들 또 우리 임원들, 우리 임원들 힘들죠. 힘들었지만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안에 정말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되게 놀라운 변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을 섬기는데 기쁨이 있고 또 남이 세워져 가는데 그것이 나의 또 충만한 은혜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정진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내년에는 각 개인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모임, 훈련, 양육 한층 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아는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내 지체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의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과 또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며 기대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믿음 안에 세워낸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